먼저 찬양 먼저 드리기 전에요.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먼저 찬양 먼저 드리기 전에요.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전사님, 이 소리가 지금 이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니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으로 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니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드립니다. 445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우리 드리도록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몇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좋으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능력들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좋으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여름 행사가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끝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저희들이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후반기 더욱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풍성히 감당하는 이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고 또 예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속히 확진자가 줄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여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의 전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앉아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예배하는 그 심령일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모일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가 이제 다 끝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집중된 훈련까지 끝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끝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서 이를 시작으로 후반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아버지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 맡겨진 사명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은 또 직장과 모든 있는 사회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 맡겨진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 아직도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고 아버지여 우리 예배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아버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백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 함께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자 발찌를 끊고 사람을 죽인 그런 피의자가 했다는 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인데도요,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전자발찌까지 채워가지고 감시를 해왔는데도요, 그것까지 끊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면서요,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질 것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무섭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원망스럽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또 당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끔찍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그런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것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어찌거리가 없는 일들을 참 창졸지간에 당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이유가 있고 동기가 그럴듯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동기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모두가 평생을 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현대인이 많이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더욱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범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인처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참 안일해지고 또 악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지식이 발달을 하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을 얼마나 추악하고 무섭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신 없이도 신 없다고,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신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젖어가지고 물들어져가지고 더 악하게 사는 일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다, 이런 생각들이 똑똑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자기는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세상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셨죠.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나사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예수님께서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것이 잘 드러나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사건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뭐를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요, 이때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분노의 눈물이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이 없이 눈물을 보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났는데 왜 우실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셔야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뱅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후자를 택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 그냥 편안하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사고로, 사건으로, 질병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와버리거든요. 그 앞에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너무나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인간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또 이것을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노, 화가 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눈물 흘리신 것이다 하는 것을 36절에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화난 것이다, 분노했던 것이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오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비난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7절에 보면은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것까지는 그들이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살리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걸 비난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죽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제 와서 왜 울고 앉아 있느냐, 이런 비난 섞인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의 손가락질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러 온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앞에 서가지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보세요. 3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뭘로 되어 있다? 굴이라. 뭘로 막아져 있다?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보면은 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까지들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사로의 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불렀으니까 우리 오빠가 아파요, 빨리 오세요, 불렀으니까 오실 것 아닙니까? 근데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 우리 오빠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무덤에 묻고 장사를 치러버리고 무덤을 돌로 막기까지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대, 그런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누이들까지도 말입니다. 다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돌을 옮겨놓으라 라는 말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말을 하면서 꺼려한 것,
이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마르다까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39절 말씀해 보세요. 39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9절 말씀. 3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살리고 싶으시면 어제라도 왔어야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라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라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인간은 신라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조차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믿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갈 줄 알 때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돌을 옮겨놓는 일을 이런 믿음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죠. 돌을 뭐해라?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다 죽어서 썩고 있기 때문에 무덤 돌로 막고 회칠 다 하고 끝나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 현장을 여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봤어요. 근데 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여인들아, 무덤의 문을 문을 옮겨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누가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누구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 돌 무덤으로 굳게 닫혀 있어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살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실 때에 그 무덤의 돌문을 스스로 열지 않으셨어요. 그 돌을 옮기는 것을 누구에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이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님은 어떤 때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즉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는 뭐를 요구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입술로부터 무슨 말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그 아들을 고치세요. 고치십니다. 그냥 고쳐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입에서 주여, 제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데야 고치신다니까요.
돌무덤의 돌무는 힘이 없으면 못 옮기고 힘이 있으면은 옮길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힘이 있어도 못 옮길 때가 있습니다. 또 힘이 없어도요, 기어코 옮겨놓고야 마는 때가 있습니다. 나흘이 지나가지고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것, 이것은요, 누군가 옮길 만한 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살릴 테니까 돌문을 옮겨놔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옮기지 않아요. 옮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습니다. 소용없는 짓 왜 하느냐? 나무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괜한 일을 하신다, 그 생각만 딱 고집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이 돌문을 옮기세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런 생각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 버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뭐 했습니까?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자기들이 그 전까지는 우리 오빠 이제 다 끝이야, 돌 무덤 속에 오빠를 안치하고 돌로 무덤을 딱 막아버리고 다 끝났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딱 말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딱 옮겨 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겼을 때 그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을 열어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41절에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옮겨 넣어야 될 돌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옮겨놓고 있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기다리세요. 돌을 옮겨놔야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별거 아니다, 분명히 옮겨놔야지만이 되는데 옮겨놓지 않고 있으면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옮기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믿음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때는 아예 다 해버리시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때는 한 개를, 어떤 때는 한두 개를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것 다 주님께서 해놓으시고 작은 것 하나 괜히 남겨놓으시고 그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 큰 거 하게 하고 주님께서 뭐 작은 것 반대로 그렇게 하실 때 그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 끝났는데 왜 주님께서 일을 끝내지 아니하시지? 그러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에 쫓기고 있을 때에 다급하니까는 그냥 홍해를 갈라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지 않으세요. 뭐를 기다리시는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것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는 것, 여러분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팡이 바다를 가리키는 것.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킬 때까지 기다리세요. 출애굽기서 14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딱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은 얼마나 신비한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 준비를 끝내놨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면은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다 준비했는데 언제를 기다리시느냐?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서 그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밟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그때서야 역사가 일어나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기다리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을 오래도록 기다리고만 있다고 한다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주 작은 거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행동에 옮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고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만이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나사로가 사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을 순종을 안 하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옮겨 놨을 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후에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딱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묻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밤에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그런 모습이죠. 손발이 묶이고 머리가 수건으로 쌓여있는 채로 그냥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4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뭐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이거 다 쌓인 채로 부활하셨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푸는 거를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사람들에게. 나사로 얼굴에 쌓인 것, 수족을 묶었던 것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4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중심에 딱 놓고 우리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살려도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부터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에 뭐 기도 특별히 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 다 통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 가운데도 확신 있게 나아가도록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부분을 봤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 행동을 남겨두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돌을 옮겨놔라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이 말씀은 아주 하찮은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그것을 남에게 맡겨버리거나 우리가 안 해버리거나 미루어버리거나 피해버린다. 그러면 이 다시 살리시는 중요한 일도 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하찮은 일 속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우리 앞에 있는 돌들 잘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우리의 진정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것이 큰 일이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격하며 간증하는 역사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